여러분 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진회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녁 시간에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제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여호수아 제3장 그리고 4장에 있는 말씀 중에 몇 개의 구절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니라.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3장과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바로 요단강이 멈추는 것이지요. 요단강이 멈추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첫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1장 2절에 기록된 바와 마찬가지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첫 번째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하는지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그저 여호수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준비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요단을 건너는 방법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저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으로 시작된 이 광야 생활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정의 순간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방황이 없습니다. 이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냥 평안할 수만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강을 건너면 바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있었고 매우 크고 철통 같은 그 성벽으로 쌓여 있는 여리고성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연약한 존재들인 것으로 느껴지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봄철에 이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헬몬산,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가 넘치고 그 넘쳐나는 물이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후에 냇물이 넘치는 것처럼 요단강은 아주 넘쳐나는 물들로 인해서 아주 빠른 물살이 흐르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 이것은 혹 어른들에게는 좀 부담이 덜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아이들, 또 짐승들, 여자들, 온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건너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이 어려운 일을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케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까? 왜 옛날 성경에 나왔던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전에 계획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기이한 일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카다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게 하다, 성화하게 하다, 이런 거룩한 변화에 대한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놓은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3장 5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네, 나왔으니까. 네, 뒤로. 네, 여기 나왔죠. 여호수아 3장 5절.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제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성결하게 하라를 공동 번역에서는 목욕제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목욕제게 하는 거죠? 언제 목욕제게 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이제 아무 때나 씻으니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씻는 일이 그렇게 더 흔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욕 재개는 언제 했는가 하면 명절에
명절에 제사 지내기 전에 사람들이 목욕 제계를 했습니다. 또 언제 목욕 제계를 했는가 하면 이 장례식에 참여하기 전에 목욕 제계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볼 때에 목욕 제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면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신성한 일을 경험하기 직전에 자신을 몸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목욕 제계하는 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옛날에도 늘 씻어라 세수해라 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씻는 걸 자꾸 보고서 중국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먼저 뭐부터 했는가 하면 먹을 거 준비부터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합니다. 뭐 땔감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막 이렇게 준비하는 것. 중국 사람들은 먹는 거가 더 우선이지 씻는 거가 더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 3번 씻는다 그런 말을 하죠. 평생 3번 씻는다. 언제 씻는다 그래요? 태어났을 때 1번 씻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 1번 씻고, 그다음에 죽을 때 1번 씻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씻겨주고 죽고 나면 자녀들이 씻겨주고 자기 평생에는 자기 손으로 1번 씻는다고 하는 말을 하죠. 한국 사람들에게 이 목욕 제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 또 신령한 일,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공동번역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 제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록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여기서도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러 오시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주석 2권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과 의복을 씻어야 했으며 조만간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질 위대한 기적에 주의를 집중하는 일을 방해할지도 모를 모든 일을 삼가야 하였다. 이제 곧 나타날 위대한 기적,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직전에 그들이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에 그곳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 스스로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 사무엘이 그들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을 깨끗이 준비하게 한 다음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기름 부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에 그때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미리 준비시켰던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늘 성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연습, 습관을 계속 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말은 좀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행동은 남들이 볼 때에도 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입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은 혹시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들은 늘 거룩한 것들입니까? 만약에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큰 숙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된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스라엘은 항상 목욕제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주석 2권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였을 것 같으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에게 성별함이 필요했는데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깨끗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 가나안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 정말 거룩하고 성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못하라? 준비하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늘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준비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제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요즘 보는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이것을 곡식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모맥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돼 있어. 모맥. 이 모맥은 뭐냐면 밀과 보리를 말합니다. 밀과 보리.
밀을 거두는 시기하고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여기서 예전에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이 모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원래 히브리 원문 히브리어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 이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물론 이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뭐 종종 이렇게 단어들을 포함시키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없는 단어가 포함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는 정말로 어떤 시기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정탐꾼들이 아합의 집에 갔을 때에 이 라합이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다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죠. 그러니까 3대를 말리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3을 거두고서 이 말리는 시기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하고 비슷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번역을 했던 것에서 아마 모맥이 아니라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더 맞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도 그 후에 이제 요단을 건넌 후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이제 동쪽 길갈에다가 여리고 동쪽 길갈에다가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하면 바로 태양력,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봄철인 4월 혹은 5월경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헬몬산에서 눈이 막 엄청나게 녹은 그 눈들이 물이 되어서 막 흘러내려갈 때에 요단강이 막 넘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이 이렇게 막 넘쳐날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신명기 1장 3절에 그들이 이 길갈에 도착했던 시딤에 요단강 동편인 시딤에 도착한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 1월 10일이니까 2달 정도의 시간을 이 시딤에서 기다리다가 2달 후에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2달 전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단 강물이 막 범람하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요단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2달여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 강물이 막 흘러 넘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거죠. 그 기록이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 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냥 막 물살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던 그 강물이 딱 멈춰서 물벽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길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40년 전 홍해를 건넜던 때가 떠올랐겠죠. 40년 전에는 가장 나이 많은 갈렙과 여호수아도 어린 축에 들었던 그런 것이었고, 그 밑으로 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른이 된 40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자선지 484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단강 물의 흐름을 멈추신 능력은 40년 전에 저희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새롭고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씩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스노클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노클링.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예쁜 물고기들, 색색의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보기 쉽지 않지만, 이게 동남아나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 가서 스노클링을 하면 얼마나 이 예쁜 산호초 주변에 물고기들이 막 노는 모습. 근데 그거를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린이들이 어떻게 봤어요? 이게 막 홍해가 이렇게 딱 물벽이 돼가지고, 완전히 아쿠아리움에 간 그런 기분으로 아이들이 그 물고기들이 거기 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막 물장난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 잡아보려고 태종이 같은 어린이들은 막 가서 막 장난도 치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 기억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들이? 근데 혹 잊어버렸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그들의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쉐키나,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언약궤가 요단강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더라.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하나님을 모시고서 살아갈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 그 일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역경과 고난이 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주석은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역경에 대처할 뿐 아니라 당신께서 길을 열어주리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당신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촉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물길을 옆으로 돌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함으로 참으로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다시금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하셨던 것이었던 거죠. 어쩌면 그들이 다 너무 어린 시절에 경험한 홍해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그 감격은 조상들의, 우리의 부모들의 감격이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성인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2세대 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1세대들의 신앙의 그 뜨거운 감격과 경험이 우리에겐 좀 약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좀 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밀접히 살기를 갈망하는데 아이들은 그러한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도대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부모들의 감격이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상적인 부모의 신앙에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있어야 비로소 참으로 훨씬 더 감격적이고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구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말을 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것,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 세상에서 한 번쯤은 꼭 가봐야 되는 50곳, 100곳 이렇게 해서 막 뽑아놓은 곳들 있죠. 근데 아무리 그랜드 캐년 웅장하고 멋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로키 산맥이 멋있고 좋다고 해도 저런 사진 아무리 봐봐야 보고 나면 잊어버리고 얼마나 멋있는지 감동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꺼졌네요. 예. 근데 이 자기가 가봤던 곳에 대한 감동은 그냥 사진이나 남들 얘기를 들어서 기억하는 그러한 감동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마추픽추, 야, 참 못 가보셨죠? 이거스 폭포, 야, 제가 손님들이 오시면 이가수 폭포에 모시고 가느라고
한 17번 갔다 왔는데 진짜 근데 요즘도 가고 싶어요 또. 뭐 요즘 한국에서 무슨 뭐 멋있는 폭포 그래갖고 이렇게 찌끔 이렇게 내려오는 폭포 하나 이렇게 보면은 무슨 애 오줌 싸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저걸 멋있는 폭포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웅장함이 있는 폭포가 한 270여 개가 이렇게 2.7km에 걸쳐서 쫙 이어져 있습니다. 저길 한번 꼭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거랑 경험한 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신앙도 똑같은 거죠. 부모에게서 배운 것,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배우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듣고 해보긴 하지만 또 부모님의 그 감동을 전달받다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또 잊어버리는 거죠. 내 경험이 아니면 내 가슴 속에 남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나에게 어디까지 다가와 있습니까?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이절의 목적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강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하고 참으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도 나중에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았던 그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었는지, 그 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시기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시기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기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선제 485쪽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자신에게 천지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다. 드디어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증언 9권 273쪽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그 산 믿음을 갖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 이런 경험이 그대들에게 다가올 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전진하라.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라. 시련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전진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것이고 가장 진실한 봉사를 하기에 적합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더욱 믿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